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졸지 맙시다. 우리 저기 1학년 4반 목사님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릴 거죠? 네. 자,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목사님은 약간 쓸데없는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해요. 내용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 그렇게 하다가 뭐 우연히 뭐 얘기하다가 고민을 듣게 됐는데요. 고민이 이런 거였어요.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이 낙심이 된대요.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형편없는 그 모습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까지 흔들리고 혼란스러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학생과 뭐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아이의 그 고민은 그 친구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 목사인 나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뭐 2주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저에게도 참 많은 갈등과 낙담이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자, 어떨 때 내가 낙심이 될까 보면 가장 먼저는 운전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혼자 운전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을 태우고 가는데 너무나 위험스럽게 운전해서 사고가 날 뻔하면요 진짜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입에서 진짜 순간 18사람 이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 딸을 다칠 뻔했어? 이러면서 갑자기 엑셀을 밟고 싶고 따라가서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좀 마음이 그래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욕이 나오지?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입속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저걸 콱 그냥 진짜 다 이해해버려? 진짜 이런 생각과 말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요동이 쳐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바라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내 안에는 나만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와, 저도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줏대 없이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실망이 많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악독한 마음. 어떻게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악독하지? 어떻게 이렇게 나쁘지? 이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고약하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런 불안한 모습이, 낙담하는 모습이 저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친구만의 모습일까? 아니야. 목사님이 생각하건대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우리가 안고 가고 겪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혐오스럽고 못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진짜 복음의 백성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아니 어쩜 이렇게 안 변한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나의 그 믿음 때문에 이 나의 너무나 부질없는 이 멘탈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죄감에 빠집니다. 이런 고민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화려한 철학, 남들이 다 하는 특별한 종교 행위들을 가득 찼던 곳이었고 그들은 그 문화에 흔들렸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할까? 세상의 스펙, 화려한 것들을 해야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시대는 다르지만 그들도 그 시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연약함에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가 변해도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주해야 할 되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 PPT 띄워주시고요. 자, C.S. 루이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분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좀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잘 보이는 우리 학생들은 함께 읽어보자. 시작.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 얘기는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 건데요. 나 같은 놈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만들어라. 그게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리스도인들한테. 자, 보세요. 이 문제는요. 목사님과 그 친구의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상황에 따라서 늘 환경에 따라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마저 흔들리고 낙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롭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 흔들리는 교회에 아주 단호한 처방을 내리는데요. 이런 거예요. 상황을 바꿔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요. 제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볼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바울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걸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세 가지로 짧게 알아볼 거예요. 자, PPT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창조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빨간 글씨 있잖아.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가 좀 이 단어의 뜻,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자, 첫 번째, 그에게는 원어적으로 보면 더 자세하게 쓰면 그 안에서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원어로는 더 정확하게 그 안에서인데, 우주 모든 만물의 존재의 어떤 원리와 그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기획됐다, 계획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는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계획하셨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원어적으로 좀 더 보면 그를 통하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창조에 대한 설계도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화되도록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자, 그리고 그를 위하여는 입니다. 그를 위하여는 민감하게 더 원어적으로 보면 그를 향하여라는 뜻으로 더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소름 끼쳐요. 이게.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만약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포함한 온 우주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목적을 향해 창조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계획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온 만물의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너희가 들은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 17절에 창조되었고 뭐 그와 함께 섰느니라 표현은요,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질서와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기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받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자, 둘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인데,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18절 말씀 보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친히 머리가 되셨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우리 그래 기본적으로 조금 교회 짬밥 좀 먹은 친구들이라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요 정도는 들어봤을 거야, 그치? 자, 들어봤을 텐데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기로 자청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의 대표가 됐다 하면 좋은 거잖아. 학생회장 되면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야, 누군가 지나가는 저 친구가 학생회장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 보여.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 중등부 임원 회장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잖아. 어느 공동체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거잖아. 맞잖아. 안 좋진 않지. 좋잖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였지? 힌트, 창세기. 아담이야. 아담은 대표로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후에 모든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멸망받은 죄인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요, 머리가 되셨다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 심판받을 이들의 대표가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심판받을 죄인들의 대표가 친히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하신 예수님. 자,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소개하는데요. 자, 우리 20절,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아멘. 자, 보세요. 계속 우리 전에 했던 얘기를 계속 생각을 해보자고. 자, 처음에 바울이 말한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 만물의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두 번째는 멸망받을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가 대표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21절 말씀처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그리고 나 같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이란 단어가요, 어떤 뜻일까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어려워. 길어요. 아포카탈라소. 네. 죄송해요. 목소리 발음이 안 좋아요. 아포카탈라소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요, 화목하게 되다, 이 헬라어가, 이 단어가 세 개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강력한 합성어입니다. 뭐 어려우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창조 시의 본연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놓는 극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합니다. 믿음이 흔들려? 그럼 너희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믿음이 흔들려? 그럼 너희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데, 잘 들어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영광을 받는 분이고 온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신데, 유지하는 분이신데, 그렇게나 대단하신 분이 용서받을 없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멸망받은 죄인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해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이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정리 부분이 23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시면 23절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 단락의 결론이에요. 23절을 보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진짜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 보면 23절을 잘못 보면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겠다, 시험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전혀 이 뜻이 아니고요. 22절과 23절 문맥적인 부분을 다 같이 본다면,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르신 그 완벽한 화목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제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리에서 다른 헛된 가르침에 떠나려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게 23절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 나의 대표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켜라, 굳게 지켜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아. 그리고 흔들리고 힘들지만 다른 곳에 눈을 팔지 말고 그 믿음을 붙잡아. 그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요, 내 힘과 내 손아귀 힘으로 십자가를 악착같이 붙잡고 버티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요, 내 힘이 빠져서 내 신앙을 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만물의 으뜸이신 그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손으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꼭 붙잡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나의 믿는 것, 그 복음에 나를 맡기는 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악착같이 이게 아니라 나는 흔들리고 나는 손을 놓고 있고 내가 엎드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꽉 잡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복음이, 그 복음에 나를 맡기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풍랑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의 풍랑 사건. 우리 그 시선을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로 한번 우리가 옮겨 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을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 놀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AI로 돌렸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우리 조준희 목사님 약간 강호동생이세요. 보시면 그렇죠? 네.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아무튼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에 폭풍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자, 저번 주 이현철 목사님 메시지가 약간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도 흔들림과 폭풍은 찾아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에도 폭풍우가 왔다는 그 사실을, 자, 우리는요, 폭풍우 앞에서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폭풍우와 고난이 왔을 때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무서워하는 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는요,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폭풍우가 찾아오면 두려움을 떨고 있는 내 연약함에 실망하고 내가 너무나 믿음 없어서 흔들리는 그 좌절감 안에 우리는 빠집니다. 또 나를 덮친 폭풍우 같은 상황이 너무 커서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을 보고 정말 많이 실망해요. 자, 그런데요, 이 폭풍우 사건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요,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풍랑 앞에서 사시 너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거든요.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멘탈이 약해서 당장 죽게 되었으니 겁을 먹었다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혼나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삶에도 이렇게 대입해서 자책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파도 앞에서 무서워하는데 내 믿음은 진짜 가짜인가 보다. 나는 믿음이 적은 자야. 나는 혼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죠. 사람은 거대한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우리의 본능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건요, 사실 너희들이 떨고 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파도가 잠잠해진 뒤에 제자들이 내뱉은 첫 마디가
뭡니까? 아, 살았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저가 뉘기에.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겁니다. 이 짧은 제자들의 이 질문이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책망하신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는요, 밖에서 몰아치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요, 지금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신가, 그분이 누구인가, 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사 만물의 머리라는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 그 무지였습니다. 자, 우리 J.R. 패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20세기와 21세기에 영미권 복음주의를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저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흔들림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영적 무력감과 흔들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자,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친구들, 바울이 왜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그 이유를 이제 좀 알겠나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원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폭풍우는 반드시 오잖아요. 자, 그런데요, 폭풍우가 분명히 겁나고 무서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임을 알면, 그리고 그를 알고 바라보면 그 고난에서 견딜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자, 보세요. 정말 절묘하게 끊었죠. 자, 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니까, 그 영화 설교에서도 한번 그 목사님이 이 탑건 2 갖고 하셨고, 자,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말을 모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저런 영화의 주인공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영화를 보면 진땀이 날 거야. 어떡하지? 저 살 수 있을까? 야, 쟤네 다 죽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다. 미사일 봤으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보세요. 영화를 본 사람이 아니면 똑같이 걱정하고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저 영화 결말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탐 크루즈가 위험한 상황이어도 우리는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진 않아요. 걱정하진 않아요. 왜? 해피엔딩은 알고 있으니까. 영화의 주인공은 끝까지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는 안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놀라지 않아요. 왜냐?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폭풍우 만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를 때는 그 폭풍우의 그 위협에 내가 압도당하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 그 예수님, 만물의 주관자 그 예수님, 나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인생의 해피엔딩을 알면, 그때부터 그 폭풍우는 롤러코스터야. 목사님 T 익스프레스 타고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 나이 때는 잘 탔거든요. 그런 거 이상해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점점 무서움이 많아져요. T 익스프레스 타면 무섭긴 한데,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래도 그 에버랜드 그 기술자들을 믿으니까 사고 나진 않겠다, 살아는 남는다, 무섭지만, 이 생각은 하고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다 잊어도 돼.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십자가를 통해 이미 결정된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완벽한 결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게 내 인생의 내 완벽한 결말을 아는 거라니까. 내 인생이 결국 승리하고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것. 이긴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래요. 자, 보시면 내 인생의 해피엔딩은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으나 나는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거니까. 내 인생의 해피엔딩은, 내 인생은 해피엔딩임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외친 이유가 저거예요. 너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뭔지 아니? 너 인생의 해피엔딩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너희가 흔들리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주님 곁에 가는 그 경주를 하게 될 거야. 완주한다니까. 그러니 너가 믿는 예수님 틀린 분이 아니니까 진짜 깊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알아야 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칠 텐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11절 말씀을 통해요. 예수님은 알기에 너희가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견뎌내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너희가 그 폭풍과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견딤은 내가 받고 있었던 환경적인 폭풍우를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내 환경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람에서 내가 상처를 받는 이 영역 가운데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 깊이 알고 바로 알면 기쁨으로 견딜 수 있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 예수님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 깊이 알아야 된다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악물고 견딤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세상의 견딤은요 결국 얼굴이 찌그러지고 속병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배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를 구원케 하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고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뭐 고난 이제 찾아올겠죠. 여러분의 약한 멘탈을 보고서 자책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그게 보이면 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지. 이 믿음 붙잡고 견뎌내세요. 그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목사님이 겪었던 일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마칠 텐데요. 자, 제가 중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때는 중학생인데도 야간 자율 학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10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돼지우리를 개조한 교회였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돼지우리가 있는 곳이면 시내일까요? 엄청 외곽 지역일까요? 외곽 지역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 지분이 그 교회는 굴다리를 건너야 돼요. 기찻길 다니는 굴다리를 건너면
굴다리를 건너면 바로 공동묘지가 있어. 네, 그럼 공동묘지를 지나고 그러면 교회, 뭐 사택이라고 교회를 합시다. 교회를 향하는 포장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샛길이 있는데 거기는 밤엔 뱀 지나가서 위험해서 밤엔 못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녔는데 겨울 외에는 뱀 나올까봐 못 갔거든요, 위험해서. 자, 그래서 내가 굴다리를 지나고 나면 저 공동묘지 있는 곳에서 보면 교회에서 나오는 차량이 한눈에 다 보여요. 왜냐하면 포장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가 고독게 왔다 갔다만 다니니까. 자, 그런데 목사님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차가 한 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죠. 아직도 기억합니다. 파란색 다마스 차량에 머리를 이렇게 묶으신 좀 덩치가 있으신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덩치가 있으신 그 아주머니가 파란색 다마스 차를 타고 교회에서 나오신 거예요. 저 처음 보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 시간 교회에서 무슨 볼 일이 있으셨지? 라고 생각하고 사택으로 걸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회 입구에 웬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가보니까요, 한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바구니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그 파란색 다마스 차를 타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교회 앞에 아기를 놔두고 간 거예요. 제가 발견했으니까 깜짝 놀라서 엄마 아빠 이렇게 알렸죠. 그리고 그 아기를 일단은 추우니까 야외에 있으면 안 되니까 사택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보니까 등에 혹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따만 혹이 있더라고. 그리고 혹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 혹에서 고름이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제가 목격자니까 그 당시에는 CCTV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차량 번호 물어보는데, 와, 신기한 게 다마스 차량, 그 아줌마 얼굴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줌마 얼굴이. 그런데 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결국 경찰이 그 아주머니를 못 찾았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경찰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지금 등에 혹이 있고 구름이 차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심한 걸로 봐서는 아이의 상태가, 그 아줌마는 아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에 두고 간 것 같다. 교회라면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두고 간 것 같다라고 경찰 아저씨가 이야기해 줬는데요, 나중 소식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아이가 기관과 연결이 잘 돼서 수술도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놀라서, 어머, 내가 아기를 발견했어, 우와, 어떡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아기를 키워보니까 그 엄마가 왜 버렸을까? 도대체 그 아기를 왜 버렸을까? 자, 생각을 해보면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말씀처럼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엄마는 그 아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버렸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가 정말 위대하신 예수님이고 능치 못할 일 없은 예수님이고 완벽한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내 인생은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해피엔딩일 거라는 스포일러를 여러분들은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할 거 이겁니다. 여전히 답 안 나오는 나, 결코 답 안 나오는 나, 부모마저 포기할 나, 흔들리고 원망하고 늘 실패하는 나, 내 자신도 감당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나, 도저히 답 안 나오는 나, 감당이 안 되는 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능히 넉넉히 감당하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만물의 창조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고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멸명받아 마땅한 죄인이 우리를 완벽한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절대 포기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사실 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서 안 해. 나쁜 일밖에 안 했어.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못 하겠어. 야, 목사님은 부모님도 막 손가락질했다. 사실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목사님이 됐잖아. 야,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울산은 성시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됐잖아. 이런 거야. 내가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의 인생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을 시간이 같지만 좀 할 텐데요. 우리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